자,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찬식을 또 하고 이 오후에는 그 성찬식에 대한 좀 의미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독 그 밤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늘 제자들과 예수님은 식사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신묘막측한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그 떡이 본인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포도잔에 잔을 채워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마 이 제자들은 그날 밤은 다 알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랬구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를 그때는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성찬식은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또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현대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성찬식,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분명히 주의 만찬인 이 성찬식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고 크게 찬양할 수도 없고 뜨겁게 모임을 할 수도 없으니 아마 저들은 힘에 겨워 또 힘을 최대한 들여서 숨어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을 거예요. 날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상상을 해보면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했을까? 숨죽여서 핍박을 숨어 예배하면서 정말로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로 많았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처절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지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진이에요.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 그라체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 봐도 참으로 생동감이 있는 그림입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외에 이 12명의 제자들의 행동, 표정만 봐도 저들의 인품이나 그 성품까지도 느껴진다라고 할 만큼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구전에 따르면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는 데에 가장 고심했던 두 사람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자애로운 모습을 나타내기를 상상만으로는 그릴 수 없던 이 다빈치가 참 많은 노력과 백방으로 수고를 해서 어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아름답게 찬양하던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페트로 반디네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경건함뿐만이 아니라 자애로움, 또 소망이 넘치는 기쁨의 모습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성공적으로 완성을 하죠. 이제 마지막 그림이 남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번에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도저히 그의 얼굴을 그릴 수 없어서 이 다빈치가 다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 유다의 또 모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거리에서 불황자처럼 배회하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얼굴에서 그 야비함과 탐욕스러움과 또 세상을 향한 증오와 어떤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저 사람을 가룟 유다로 모델로 삼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많은 좀 돈을 주면서 내가 당신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황자가 갑자기 다빈치의 어깨를 손목을 꽉 잡더니 펑펑 울더래요. 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선생님, 저 기억 못하겠습니까? 3년 전에
저를 예수님의 모델로 그려줬던 저 반디네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나쁜 일을 또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양심들을 버리면서 살다가 보니 그 길거리의 불황자와 같은 신세로 전락했던 이 베트로 반디네리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사람도 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다라고 아니면 인류에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받은 이 믿음의 인생을 끝까지 정주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주의 만찬, 주님께서 기념하라 말하신 이 만찬의 의미,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주님의 이 기념한 주의 만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해라,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큰 오해를 세상으로부터 받았어요.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몹쓸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형제 자매요.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부정한 가정을 깨트리는 자들이라 오해를 받았어요.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인신의 제사를 드린다. 왜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 금방 아마 눈치챈 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만찬 때문이에요.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곡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의 귀족층들이 부정하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아이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죽게 놔두지 못했던 것이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근데 소문이 더 크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들을 잡아다가 먹는다, 이런 소문도 났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를 합니다. 자, 지금은 그런 오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기념 예식을 오해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찬식을 너무 신비로운 예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성찬식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예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마치 성찬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갑자기 우리가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찬의 예식의 본질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순환을 내가 한 번 더 기념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병행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한 잡지에 실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참 감동적인 글이에요. 신장병을 앓고 있던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48이고 아들의 나이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았던 아들이 빠르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문제가 3년 후에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신장 수술 이식을 마치고 나서 조금씩 건강이 악화되다가 결국은 3년 되는 해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던 날부터 하관식까지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대성통곡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아들은 매 주말마다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가 꽃을 드리며 늘 말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의 그 숭고한 사랑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제가 실은 이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펑펑 운 다음에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공허함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주님이 본인의 생명을 내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것처럼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애절한 마음이 들었나? 아니요, 안 들더라.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한 주님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순환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자, 주의 만찬의 현장에는 누구도 있었다?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더라.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가 팔지까지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만찬의 자리에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찬의 자리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있었죠. 앞으로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하여 맹세하는 그 베드로도 그 주의 만찬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 만찬 자리에서 큰 빵은 다른 제자 주고 베드로 가룟 유다는 조그만 거 주고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말 못하시겠어요?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뭐 거기서 거기죠. 죄의 질로 따지냐면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 가슴 아파하며 결국 통곡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지만 유다는 슬금슬금 그 죄의 자리를 몰래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평생 살기를 각오했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유다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요,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그 작은 실수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유다처럼 영원히 주님을 등지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렇구나,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도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으나 베드로처럼 주님께 돌아선 인생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의 만찬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기회라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살펴라. 자기를 가다듬어라. 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고 있는지 중심을 먼저 살피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주의 만찬, 성만찬은요, 애찬과 성찬이 실은 결합되어 있는 예식입니다. 지금은 간단히 약식으로 성찬만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애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처럼 애찬의 자리를 꼭 같이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먼저 온 자들이 자기들이 먹을 분량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 온 사람들은 본인의 몫을 못 먹는 경우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누가 빨리 와서 성찬에 참여하여 음식을 많이 먹고 누가 늦게 와서 적게 먹게 될까요? 먼저 온 사람은 누구고 나중에 오게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먼저 올 수 있겠습니까? 지주들,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귀족들, 남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들은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논밭에서 일해야 되는 소작농들, 가난한 자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늦게 온 자들과 일찍 와서 그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나눴는데, 대부분 일찍 와서 탐하는 자들은 결국은 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잔을 먹으면서 취하는 일까지, 술 취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성찬을 하는 이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눠지고 아끼지 아니하고 나눠지는 일들이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주의 만찬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입니다.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중심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모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섬기며 돌봐주고 있는 하나님 세우신 운명의 공동체가 맞는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주의 만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따라 어떤 상황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승점을 도달하기 직전에 도달하는 내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조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어떤 조롱이 있었냐면, 여러분, 로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에는 여러 신들을 모셨고 그 신들마다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를 섬깁니다. 서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하냐면, 봐라, 우리가 섬기는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냐. 이것을 가지고 서로 뽐내고 자랑을 했는데, 아니 저 웬 작은 예수라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뭐 신전도 없고 다 가난하고 거렁벙이에다가 연약하고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초라함 그 자체인 거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라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인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알렉사노메스 가라피토라는 알렉사메노스의 낙서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로마 시대의 유물에서 발견된 낙서입니다. 낙서. 여러분 보실 때에 좀 흐리멍텅한 게 낙서의 원본이고 그 옆에다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림을 옮겨 놓은 건데요. 이 낙서에 보면 나귀의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고 어떤 사람이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비난하는, 또 약올리는 그림입니다. 너희의 신은 백마 타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당나귀 타고 들어오지 않았냐? 예수님을 저렇게 나귀 얼굴로 바꿔놓은 거예요. 더군다나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그를 신이라고 섬기냐? 모독하는 거죠. 이 알렉사노메스 그라피토, 이 그림을 통해서 너희들은 죽은 신을 믿는 자들이네? 라고 놀리던 로마 사람들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저들의 조롱에 화를 내거나 그 십자가를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죠. 자랑스러워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오직 그 십자가가 온전한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지시고 승리하셨다, 나 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달려야 될, 우리가 달렸어야 될 사형틀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달려주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되는 피를 대신하여 주님이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우리 영성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찢긴 살과 보혈을 마시며 기념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